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시고 무수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비고든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보고 나가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토말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나타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결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주님과 합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또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분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자녀들과 또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강교회를 기억하시고 병강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강교회가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환우들 있습니까? 성령께서 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도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자의 기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모세의 십계명과 같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헌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진짜 가정의 달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26세 청년이 화장지를 많이 쓰니까 어머니가 화장지를 숨겨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나라에서는 사재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 대한민국만 사재기가 없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요즘 시기입니다. 어찌됐든 화장지를 숨겨놓으니까 이 청년이 격분해가지고 어머니를 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소해서 그것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가정의 달에 가정 폭력이 생기고 또 이 폭력이 굉장히 늘었답니다. 이 가정에서의 교육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는 교회가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지식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은 교육도 시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철저시키면은 교회도 신앙으로 투철하게 무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그 사회도 발전되고 나라가 올바르게 부국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지혜서인 잠언은 사회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우리 부모에게 갈 거야, 아니면 다른 부모에게 갈 거야, 아니면 저 부모에게 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든 것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부모님이 완벽하게 100% 우리를 만들었을까? 물론 피지컬리는 만드셨겠죠. 그런데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또 이런 정신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한 가정의 영혼을 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 대 인간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평적 관계의 첫 번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6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큰 죄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크고 작음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상식에 인간을 죽이는 게 가장 큰 죄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 있는 그 6계명보다 한 계명이 더 높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더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허락하시고 장수하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는 5계명이니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 라고 주장만 하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교육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5살 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야, 너 크게 되면은 아빠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딱 그러니까 아빠, 내가 커서 돈 벌면은 아빠에게 용돈으로 한 달에 1,000불씩 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미래가 보장됐다 이거 이제. 나 연금 안 들어도 된다. 보험 같은 거 안 들어도 된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또 우리가 또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우리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커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만약에 결혼해서 따로 살면은 우리가 조금 외롭지 않겠니?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난 아빠하고 영원히 살 거야. 와, 이 얘기 듣는 순간 천국이 여기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감격했어요. 이 아이를 평생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더 아이한테 더 잘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이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더 희미해지다가 결정적으로 4학년인지 5학년인지 그거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즈음에 다시 물어봤을 때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빠, 그때 가서 돈 버는 상황 보고 그때 할 수 있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너 커서 결혼해도 우리와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니? 딱 그러니까 아빠, 그건 커서 내가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와이프가 허락하면 그때 할게. 이 이야기까지 듣는데 뒤통수를 쇠망치로 맞는 느낌. 엄청난 충격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5살 때 계약서를 받아놓던지 아예 그냥 녹화를 해놓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뇌시켜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한 아이 만들어 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꼭 쥐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보편적인 것을 저는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변적인 것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물도, 인간도, 천체도,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 중에 참된 것이 있습니까? 참된 분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참된 분이 있으면 나와보러 오세요. 사람도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변하지 않고 참되고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훈계, 명철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현명한 것 아닙니까?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하고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를 알려고 노력할 때 명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은 과학이 엄청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성에 탐사선도 보내서 탐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은 해, 달, 별, 천체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고 탐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또 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천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지금 열심히 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 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은 임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 모든 것은 지혜와 명철에 충만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 가운데 명철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지혜의 시작, 명철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지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사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화롭게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아들이 쓴 메모였습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30불,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50불,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불, 모두 합계 100불, 청구서 땅땅땅. 세상에. 그런데요, 이 어머니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밑에 아래와 같이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구한 100불을 올려놓았습니다. 너를 위해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무료. 아휴,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메모지 위에 올려놓은 100불을 기쁜 마음으로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적어놓은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 다시 이미 다 치불되었음. 그래서 100불을 되돌려드림. 엄마 사랑해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커왔던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좀 없을 때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이거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난간이 있을 때 주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장애물 뛰어넘게 해주시고 난간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 나에게 주라 뭐 주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그 주님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청구서를 요구하지 않는 이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그리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부부터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도 주신다는 것이요. 진짜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말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훈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도 능히 즐거워할 줄 아는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이젠 단순히 지식 교육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와 지혜와 그 명철과 그 훈계를 가르칠 때 이제 자녀들은 진정으로 부모들을 보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 25절에 이제 자녀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면요, 하나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놀라운 진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시작이요 명철의 출발입니다. 잘못됐을 때도 그 훈계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들이 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올바로 키웠을 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올바른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그 훈계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올바르게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봉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만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물질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강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당을 다 카페트로 깔았어요. 상당히 지금 깨끗하고 보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페트를 우리가 오래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 음식이나 음료수는 본당에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글학교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첫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글학교에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교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다 준비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 프린터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교재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프린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교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프린트해서 자녀에게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래도 잘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꼭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주중 모임은 그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교회 오픈 문제는 이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시행 명령과 그리고 또 이 제가 판단하고 성도들과 또 의논을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쿠오모 주지사가 지금 5월 15일까지 그 행정명령을 연기할지 유지할지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의 찬송은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한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영광의